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의 안식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잠깐 우스갯소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 고려 시대 때, 고구려 시대죠. 그때 고려장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려장 여러분 아시죠? 그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손들이 부모님을 서포트 못할 때,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나쁜 악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을,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굴에다가, 토굴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사람이, 아버님이 연로하게 되셔서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을 고려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아버님을 모시고 갈 이 나무찌개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뭐 하세요? 뭐라고 말은 못하고 할아버지 장례 지낼 것을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게를 만들고 있는데, 한참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뚝딱뚝딱 소리가 나요. 보니까 조그만 애가 뭐가 다 뚝딱뚝딱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신기해서, 야, 그 녀석 잘한다. 나를 닮았구나. 아주 기특해가지고, 애야, 잘 만든다. 너 뭐 만드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를 모시고 갈 지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쿠야,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지게를 태워버리고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저희가 많은 경우에 저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한 번이라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사랑을 품은 크리스찬 마음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달라집니다. 고려장을 한다는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이름을 영광을 드리고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번 주일 여러분과 같이 나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그랬을 때 저희가 같이 나눈 것은, 저희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자그마한 것을, 그게 놋 경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같이 했을 때, 그것을 다 모아놨을 때 뭐가 생겼냐? 성막이 생겼다. 즉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그렇게 성경에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게 비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죠. 주님께 나아오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 끌면서 같이 하고, 이거 같이 하세요 그러고, 이걸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즉 운동이라고 했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묻어가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운동.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마음과 힘을 쫙 모아서 2주,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는 것을, 이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왜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저의 교회 문을 열어서 정말로 이곳에 와 있는 밴쿠버 어머니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저희가 저의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고, 안 믿는 사람일수록 와서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길래 붙잡고 기도하라고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3계명과 4계명의 실천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운동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서 끌고 잡아당겨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이 운동에 참여하시고 섬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나오는 것을 다 같이 할 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완주하시는 분에게는 주님의 축복도 있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소소한 작은 기쁨을 드릴 선물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그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눌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기도의 운동, 오케이, 체크.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정말 참 좋구나, 그렇게 입에서 그게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방법은 기도의 운동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결과입니다. 방법이자 동시에 결과물입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기도의 운동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아셨듯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랑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운동이에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서로 잡아 끌면서 하고, 이렇게 사랑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저희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과 은혜를 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시기 질투하는 대신에 격려 축하를 해주고 더 잘하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이면은 제3자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근데 흔히 모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단점을 얘기합니다. 이상해요. 그건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게 왜냐하면은 저희 인간이 저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희가 모일 때는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는 단점을 덮고 장점을 얘기해주고 자꾸만 그것을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말하는 게 완전히 운동이 돼서 서로 누가 더 장점을 잘 얘기하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그거 와서 보면서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참 좋다. 그것을 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입 바른 소리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와 그리고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맞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막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만 딱 가면은 와,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사랑하는 게, 그것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사랑의 분위기에 확 휩싸여서 서로 더 사랑하려고 하고, 방문한 사람에게 사랑하려고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더 나눠주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처음 여러분께서 아무도 모르는데 가셨다고 칩시다. 얼마나 낯설겠어요. 좀 낯설고 좀 이상하잖아요. 항상 긴장되고 그러죠. 근데 그러고 그런 여러분을 그냥 옆에서 힐끔 쳐다보고 저 사람이 가고, 또 저 사람이 힐끔 쳐다보고 가고, 힐끔 쳐다보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죠. 와서 인사해도 모자란데 힐끔 쳐다보고 가버려요. 그죠? 네,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처음 와서 낯설은데 누가 먼저 다가와서 반겨주고 정말 잘 대해주고, 아, 일리 오세요. 내가 이쪽에 인도해 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식사가 있고 막 설명도 해주고 보여주고 이런 데도 있어요. 막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기가 할 수 없는데 다 해주니까 얼마나 그것을 참 따뜻하다, 좋다, 가슴에 느끼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가운데 잘못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자기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10중 8, 9는요 압니다. 대부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창피해요. 잘못한 걸 아는 자신이 창피해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시인하러 강요하면은 가뜩이나 잘못하고 죄를 지어 괴로운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서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빠, 잘못한 거 시인하세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자녀한테 막 그러면은 걔 기를 확 죽이는 거죠. 자존감이 없어지죠. 그죠? 여러분, 저희나 교회라면요, 서로 이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딴 거 하는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 그거 다 내려놓고 이거 하나 하라.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것은 잘못된 게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간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덮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다 할 때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네, 그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없애버려요. 그거의 힘을 쫙 빼버려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으로써, 능으로써, 그리고 정죄로써 죄의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정죄하기에 그 정죄함은 무엇을 낳냐?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이 못한 것을 합니다. 살리는 것을 해요. 죄의 힘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문제가 있어도 사랑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버려요. 반면에 자꾸 죄를 들추고 고발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죽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제일 잘 고발하고 들추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날에 성도를 보고 고발하는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 아들의 피로 다 덮어놓으라.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라. 다 덮으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사단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요. 저희는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죄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overcome 합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first step이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첫 스텝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화도 안 풀고 용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믿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린답니다.
왜요?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못된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애가 사고를 계속 쳐요. 거짓말도 해요. 정말 가슴이 정말 아파 죽겠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를 믿어줘요. 믿어줘요. 왜요? 얘가 그래도 잘할 수 있을기에, 나마저 얘를 믿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믿어주기에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믿어줍니다. 거짓말 당할 걸 알면서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죠? 소망해요. 얘는 비록 이렇지만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소망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love suffers long.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란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믿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소망해요.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사랑 자체예요. 그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반대로 이런 사랑을 모르고 그리고 다른 것, 그게 거룩이든 공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만 붙잡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대신 저희는 율법을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고 그렇게만 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을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내세우면서 막 하나님의 대언자 된 듯 막 하고,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죠? 그것만 쫓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 진짜 옳고 그른 게 있지 않고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승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야씨, 이번에 내가 이 사람을 승복시켜야 되겠다. 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 그렇게 은사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의 행위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동기는 저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희의 역할은 심판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저희의 짭은 사랑을 하는 게 저희 짭이에요. 심판하는 거 저희 짭 아니에요. 누구 짭입니까? 하나님 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짭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해버리면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암만 경건하고 암만 옳은 것을 따지고 암만 능력이 있는 것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로입니다. nothing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물을 겁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거든요. 자기 아들을 따른다는데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랑하는 사단만 닮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너 누구니? 우리 주님은요, 죄인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도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인, 아니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주십니다. 저희는 최소한 여러분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아요. 즉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뒤집으면요,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무리 믿음이 좋고 무슨 말을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지니 그러셨죠?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캐묻는 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임무는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한테는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정말 미워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미워해야 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있는 권리는 사랑이에요. 우리한테는 복수할 권리도 없어요. 축복할 권리는 있어도.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보기에 죄인이고 단순한 죄인이라 원수예요. 원수. 그럴 때 자기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 그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용서를 구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해 주겠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보복입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낮춰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높아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먼저 사랑을 할 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저희가 변하고 그 원수가 변합니다. 원수가 변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고 그때 물어보셨죠? 이렇게 변해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인간이 바뀝니다. 오늘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계대전 때 일본에 후지타 마스오 대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전투기를 몰고 진주만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 히로시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자탄이 투하되기 바로 전날 그곳을 떠나서 딴 데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고향이던 히로시마에 와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아비규환인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과 모든 사람이 다 원자탄에 그냥 불타 죽었죠. 그 사람은 신사를 섬겼죠. 신도를 섬겼죠. 그 사람은 이 원자탄을 투하한 미국인을, 그 미국 군인을 아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일본 사람들이 미군을 사로잡아서 미군들에게 고문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분명히 이 미군들은 우리 동료들을 고문했을 것이다. 아주 정말 참혹하게 고문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미군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 문병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인 간호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무나 좋고 걱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 대위가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너무나 그 간호사가 자기는 잘해줘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왜 이렇게 날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기의 부모님은 선교사였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군들한테 잡혀가지고 살해당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의 원수인 자신들을 정성껏 간호해 주는 것을 그 사람이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 말을 듣고 후지타 대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온 그는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보고 그리고 그 전도지에는 미군 조종사가 붙잡혀가지고 일본군한테 심하게 고문당한 이야기 적혀 있었어요. 미군은 일본 사람들을 몹시 증오하였으나 그 미군이 수용소에서 성경을 보고 증오심이 사랑으로 바뀌었다. 그게 써져 있었습니다. 후지타 대위는 대체 성경이 뭐길래, 대체 이 선교사 부부가 하려고 했던 게 뭐길래 대체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인 사람, 자기의 부모를 죽인 사람, 그리고 이렇게 고문을 했던 사람들을 사랑할까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성경에서 죄인을 위하여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정말 고결하시고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잔을 쫙 벌리시고 처형을 당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은 후지타 대위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 분을 알고 싶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후지타 대위는 후지타 목사님이 되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일본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 부흥사로 변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가서 사랑하시고 먼저 가서 용서하시고 먼저 가서 격려하시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잡아 끌면서 같이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 믿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곳을 보며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걸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받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